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 알고 보면 이러하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런 성전세가 되겠습니다. 이 성전세의 개념이 신약에도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세를 내셨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그 바다에 낚시를 하여 그 끌어올린 그 물고기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받아서 이제 너와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그 성전세 개념이 이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 이 현대를 사는 지금 시대에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일 헌금이라고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전세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내는 그 헌금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그 성전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형식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는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사람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그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나이를 기준으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다 주일 헌금을 내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께 받은 것에서 이렇게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성인이 내는 그 세금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되겠습니다.
또 15절에는 출애굽기 30장 15절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 개념의 이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을 내라 하셨는데 그 반세겔은 모두가 똑같이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내는 그 반세겔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조금 더 내는 분들도 있고 좀 덜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반세겔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 그 금액을 성전세로 정하여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성전세가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그 헬라 시대의 그 그리스 화폐로는 2드라크마가 되겠고요. 또 로마 화폐로는 2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치 품삯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으로 본다면 한 이틀치 품삯 정도가 성전에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었고요. 또 신약에는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의 금액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세겔은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질병을 없이 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역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온역, 즉 이런 열성 전염병 같은 이런 질병, 또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어떤 사고, 사건, 또 이런 그 재난, 이러한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예배 드리는 현장은 바로 그 질병에서 건강으로, 어떤 전쟁에서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바꾸는,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요,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질병이 건강으로, 어떤 기근이 부요로, 전쟁이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 막 교환하는 그런 교환 장소, 그리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자는 좀 더 내도 되고 가난한 자는 덜 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최소의 금액으로 하시면서 똑같이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명의 속전, 가장 중요한 생명을 대신하는 그러한 이 금액이 제일 작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으로 엄청난 효과, 효력이 바로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헌금을 가장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정하시고 만인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참으로 중요한, 참으로 큰 효력을 가진 금액인데, 속전인데,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그 사용처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지금의 예배 드리는, 그때는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회막 안에 봉사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봉사하는 곳에 이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당 또 교회의 어떤 그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질병에서 건강으로, 기근에서 풍요로움으로, 또 전쟁에서 평화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효력이 있는 세금,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헌금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헌금의 액수는 지금은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적은 금액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효력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효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이렇게 둘러싸여서 지나가셨으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텐데요. 이때 12해,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물론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 만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무리 속을 파고 들고 들어서 결국 그 예수님의 겉옷, 그 끝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무심코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에서 구원을 얻겠다. 이 병에서 정말 나음을 얻겠다. 내가 정말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 맞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을 때에 그 병에서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그 효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외면한다면, 무시한다면, 그저 지나친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주일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 주일 헌금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생명의 속전에 합당한 그 능력이, 그 효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질병에서 낫게 될 것이고 재난과 위기에서 구출받게 되는, 죽음과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여인과 같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이 전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인지, 인간의 탐욕 때문인지, 우리는 각자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그 한계로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그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그 고통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혈루증 여인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중에서도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 때문이 아닌 어떤 이유도 없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18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아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정말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공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 재난과 기근과 그 전쟁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 나아가시는 주 사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위기에서, 이 공경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